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함께 받을 언약의 제목은 표적이 나타나는 증인입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한 주 앞서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메시지는 2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으시고요. 다음 주 성례주일로 지키면서 다음 주 1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은 여러분들, 또 앞으로 다음 주에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앞으로 세례 받으실 분들이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적이 따르는 증인으로 이미 축복하셨습니다. 표적이 따른다. 오늘 본문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표적이 따른다라는 말은 표적이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의 삶 속에는 표적, 우리 목사님 표가 나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표가 나는 기적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알 수밖에 없도록 그런 기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표적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적, 기적이라고 하니까 좀 이런 기적이나 이적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닌가. 왜냐?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보통 사람들, 저나 여러분들처럼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에게는 표적이 나타날 수 없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갈란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표적은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그러한 표적, 그러한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표적을 사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인이 뭡니까? 뭔가 미리 나타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신경통 걸린 사람이 비가 오려고 하면은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프고, 무릎 신경통, 허리 신경통 있는 사람은 비가 오려고 하면은 그런 증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비가 오려고 하는 사인이죠. 그게 사인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진짜로 비가 옵니다. 그래서 그 신경통 걸린 사람들을 잘 모르면은 저 사람 좀 무당 쪽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 비 오는 것은 귀신같이 알아맞히거든요. 그게 비 오기 전에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게 그게 사인입니다. 비가 오려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신경통 환자들에게 뭐가 나타나요?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표적이 따르리니 이것을 그냥 쉬운 문장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바꾸면은 신경통 환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비가 오려고 하면은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애린다.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적이 따르리니. 근데 심경통 환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가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날 것인데 그 증상이 뭐예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고 애리고. 그래서 표적이 따르리니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이런 증상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증상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요? 표적이 따르리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어떤 증상이에요?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나타날 수 없는 증상들입니다. 그 증상들이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이런 표적이 동반될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범한 사람 같은데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요. 어떤 사람이 평범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데 그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예요?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역자들에게만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표적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허락하셨습니다. 믿고 사용하려고 하면은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농사를 짓고 농사한 것을 곳간에 거두어 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처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베풀어 주신 축복들이 있습니까? 그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받은 축복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과 축복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보다도 올 한 해 동안에는 내 삶의 현장 속에 축복도 있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감사보다도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더 많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요셉이 종살이를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해와 달과 11별이 자라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나의 삶 속에 성취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정말로 가문복음화를 이루어 가시고 또 나를 경제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을 믿고 지금은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시키실 것을 믿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할 것.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정말로 이미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표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미 나를 축복하신 것을 인하여서 정말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 얻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따라 나타나는 표적, 그 표적이 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대부분 다 받으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 또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계시고요. 아직 세례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면은 교회 안에서 다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은 이런 표적이 함께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를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또 세례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는 걸 사모하는 것, 감독의 직분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세례를 받으려고 사모하는 것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학습 세례식이 일부 예배 시간에 있는데 학습 세례식에 참여하면서 단순하게 그냥 구경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표적이 함께하는 증인으로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과연 나의 삶 속에는 지금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표적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음 주 세례식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런 표적들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뭔가? 제대로 몰라서 그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사실을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과 나아가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또 뭐 이런 것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아예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저주와 재앙으로 어려서부터 27살 때까지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애렸어요. 양반 자세로 5분 이상을 바닥에 앉아있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 병이 치유되어진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성경에서 읽었어도 아마 그냥 지나갔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픈 게 치유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적용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지 10년 만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내가 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가? 이게 저주와 재앙이구나.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와 재앙이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원인과 이유를 알았어요. 그랬더니 10년 만에, 예수 믿은 지 10년 만에 그 아픈 것이 싹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왜 아픈지,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사실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이런 표적이 따르는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첫 번째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동반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내 주변에 뭐 귀신 들린 사람도 없고 내가 뭐 귀신을 쫓아낼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나타나면은 그 일 가지고 혹시 내가 무속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높아심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표적이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능력은 사실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능력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권세,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쏘면서 화전을 쏘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뭐 해야 되느냐?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이 더 많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 예수 믿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포기하면 어디로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고 그래서 무당되어집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내주어가지고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혀버리기 때문이에요. 귀신에게 붙잡혀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돈도 많이 주려 함이니라. 진짜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돈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필요한 게 뭐냐? 그 전도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 현장 속에 필요한 게 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그 권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는 자들은 이를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 믿고 모든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나버렸습니까? 나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 내 인생에. 나는 날마다 막 하늘 위를, 그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너무 행복하다. 그런 사람에게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한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가정과 가문에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까? 왜 저주와 재앙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이유는 귀신이 완전히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깨진 사단이 여러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세례식 때가 되어지면 그 90세 되신 할머니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90세 되신 할머니가 몇 년 동안 죽은 영감님 모습으로 나타난 귀신하고 함께 살았어요. 네. 날마다 찾아옵니다, 귀신이. 그 귀신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다가 치매가 왔어요. 귀신하고 늘 그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할머니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치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정신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는 치매가 왔어요. 그러다가 치매가 오니까 저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를 영접을 하니까 그 할아버지 모습으로 찾아오던 귀신이 떠나갔느냐? 떠나간 게 아니에요. 옆에서 날마다 지켜보고 있어요. 할아버지 모습으로 찾아왔던 그 귀신이 날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째요? 귀신이 지켜보는데 이 귀신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예수를 믿을 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간다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든지 그런 것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다시 그 할머니에게 덮어 씌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치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3시만 되면은 아들 방문을 두드립니다. 밖에 나가자고. 치매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귀신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뒤로 그 할아버지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똑같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가문에 내려온 저주와 재앙이 심각한 가정에는 아직도 그 흐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꺾여져 버렸으면 모르는데 아직까지 떠나지 않았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흑암의 세력과 그 저주와 재앙의 세력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현장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요즘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 내 인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진짜 그 복음의 말씀처럼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끝났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누려지는 사람. 그래서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 속에, 내 현장 속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다. 흑암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특히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내려오고 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그러한 표적,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승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그 두 번째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입니다. 방언이란 뭐냐? 방언이란 지방 사투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방언은 다른 나라 말, 다른 나라 언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15개국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15개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갈릴 사람인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기에 베드로를 무식한 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 그 다른 나라 언어로 자기들의 그 히브리어나 그 히브리어가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고 있을 때 그 미국에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신 분들. 건너가가지고 그곳에서 아이를 납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집에서는 부모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살, 4살 때부터 어디를 다니냐면요. 유치원을 다닙니다. 프리스쿨을 다녀요. 거기 가면은 얘들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걔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무리 한국말을 해도 영어가 훨씬 편합니다. 4살, 5살 된 애기들은 영어를 금방 배웁니다. 그래가지고 영어로 다 이야기합니다. 집에 와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영어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서 영어가 조금 서툴다 그러면은 한국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애들은 한국말도 알아들어요. 근데 말은 뭘로 나오느냐? 영어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나 아빠가 영어를 잘 못하면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져요. 엄마의 의사는 전달이 되어지는데, 아빠의 의사는 전달이 되어지는데 자녀들의 의사가 잘 소통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자녀들에게 영어로 대화를 합니다. 그래야지 소통이 제대로 되어져요. 제가 아는 그 변호사 같은 분들은 주로 이제 외국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집에서도 뭐가 더 편하냐? 자녀들하고. 자녀들이 한국말도 알아듣습니다. 우리말도 알아듣는데 대화는 뭐가 더 편하냐면은 영어가 더 편해요. 자녀들하고. 그런 2세들이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말은 아예 안 씁니다. 그래서 한국인 가정에서 영어가 사라지는 데는 얼마가 걸리느냐? 짧게는 30년, 길게는 60년 걸립니다. 30년이면은 한국인 가정에서 한국말이 싹 사라지고 뭘로 바뀌느냐? 영어로 싹 바뀝니다. 60년이 지났다. 그 가정에서 한국말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이민사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이 됐냐면요. 500년이 넘었습니다. BC 700년경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580년경에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몇 년 동안요? 500년, 6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절이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사람들의 언어가 뭐겠어요? 히브리어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뭐가 더 편하느냐? 자기가 태어난 나라, 그 나라 말이 더 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뭘로 알아들었어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어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가 배운 언어로.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 언어로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쓰고 있는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 방언을 한 군데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 기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던데요. 그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그 예언하는 것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방언과 예언을 이야기하면서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방언을 남들보다 더 잘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지만은 나는 별로 방언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서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영으로 기도하는데 마음으로는 기도가 안 되어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영이 기도하는데 잘 되어지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 기도는 별로 쓸모가 없다.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면서 자기는 방언보다는 그냥 깨닫는 마음으로 말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2가지 방언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방언 어디에 가깝느냐? 첫 번째에 가깝습니다. 스가랴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다른. 방언이 다른다는 말은 언어가 다른 그런 다른 나라 사람 10명이 히브리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필요하냐? 왜 그러느냐? 오늘 15절과 연결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광주에서 대한민국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방언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면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다른 나라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뭡니까? 외국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며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해외 선교를 안 나갈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고요. 이 방언의 은사가. 그러나 외국에서 정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내가 선교를 나가려고 하면은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방언,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외국에 나가서도 누구하고만요?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맙니다. 미국에 제가 이마누엘 남가주교회 사역할 때 그때 마츠다 세이지라는 일본인 목사님하고 함께 교회에 있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는데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일본어도 잘 못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 그분이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한국말을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그냥 은혜로 터득이 되어졌대요. 왜 그랬느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메시지 듣는 중에 그냥 한국말이 터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메시지를 거의 90% 다 알아듣습니다. 아니 95%, 99%까지 알아들어요. 김대훈 목사님이 한국말로 설교하잖아요. 강단에서 한국말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다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일본어로 풀어서 일본 사람들에게 메시지 전하고요. 또 현장에서 다락방하고 합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은 구원받는 사람에게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증거인데 특히 어떤 사람에게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지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안에만 계실 분들에게는 이 방언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방언의 은사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있는데, 세 번째로 치유의 표적입니다. 오늘 18절에 말씀합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함부로 막 뱀을 집어올리고 막 독을 마실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예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기적을 실제로 체험했죠.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은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사도 바울이 불 피우려다가 그 나뭇가지 속에 있는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뱀이 물고 도망가 버리는 게 아니라 뱀이 손을 물고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독사를 불 위에다 털털 털어버립니다. 토인들이, 원주민들이 보고 있다가 죽을 줄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 쓰러지거나 할 줄로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기름 기색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에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사도 바울이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러한 응답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은 방언의 역사도 나타나고 정말로 예수 이름 부르면은 병든 자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례받은 사람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기적을, 이 표적이 따라 함께 동반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미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현장에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것과 관계없다. 그게 아니고 세례받는 사람에게 이미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꺾고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이미 이렇게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처럼 스스로 굳세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이미 다 주셨어요. 권세, 능력.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하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내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므로 그 사람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과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제자로 쓰임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에 학습 세례식이 있고 2부 예배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도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또 학습 세례식에 함께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삶 속에 지금 이런 표적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이 능력들을 믿고 현장에서 이 축복들을 누리고 있는가 확인하면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는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예수 믿고 이미 세례받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세례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세례받은 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런 표적을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런 표적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이 표적이 저들의 삶의 현장 속에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표적이 따르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성례주일 특별히 학습 세례식을 앞두고 하나님, 학습 세례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또 세례받는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미 내가 받은 이 응답과 축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러한 축복들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실현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사실적으로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